7월 13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0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보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을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람해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너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하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지금 예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예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왕족 이 바알 숭배를 뿌리 뽑는 과정 가운데 과감하고 단호한, 그러나 이면에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자,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내리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 외에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또다시 10장 12절 말씀부터 12, 13절에 보면 또 이 왕자들, 나머지 이제 왕자들의 42명까지 완전히 도륙하는, 완전히 아합의 왕조를 멸절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인권과 인본주의적 시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마만큼 죄에 대해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의 불의한 아합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습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정욕, 욕심,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도 이 현찬을, 우리의 인생길을 우상을 섬기는 길로 온 이스라엘을 물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심판이 올까? 과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중함을, 분명 그 심판이 개인의 종말로도 올 수 있고,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승천하신 날처럼 그 마지막 때가,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진로와 결정을 할 때 그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밀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대적하는 행위를 만들게 하는 우상 숭배가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보다 부동산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불태워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5절 말씀.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자, 사마리아 길로 가는 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죠.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이 예후가 이제 여호나답을 향하여 그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이, 15절 말씀 보면 이제 중간에 나와 있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자, 이거는 단순한 어떤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진정성, 하나님을 정말로 이 사랑하는 내 마음이 너도 그러하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정성이 있냐? 그러한 열정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16절 말씀에 자신의 병거에 태우죠. 자신의 사명, 자신의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예후의 하나님 나라 세우는, 우상 숭배를 회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소그룹을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마음이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물어봤던 이 예후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동역하며 하나 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 예후의 선언인지. 그런데 그의 사역 가운데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입니까?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은 조금 섬겼으나 이제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철저하게 계략을 써서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행했던 대단한 과감한 그러나 그의 신앙과 믿음과 사역의 약점이 있었다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예후에게도 결정적인 그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에는 100%의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 숭배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의 믿음과 신앙이 100% 순수하지 않고 작은 하나의 그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 하나가 그의 사역을 발하게 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 시간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어도 내 안에 이 작은 불순물, 이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예후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빛을 발하게 하는 문제점을 원인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제하지 못한 정리하지 못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와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돌아보고 우리가 예후의 열정과 그리고 그의 믿음이 끝까지 순수할 수 있는 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의 예후에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후와 같은 추진하는 믿음,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아합의 우상, 이 또한 바알의 우상과 같은 우리의 바꾸어지지 않는 죄된 습관들과 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예후가 자신의 1%의 또 작은 자신의 정치적인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 타협했던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하지 못한 타협했던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순전하게 정금처럼 우리의 불순물을 빼어내는 예배,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